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따뜻하게 잘 다니십시오. 네, 오늘은 욥기 첫 시간으로 우리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잠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거기서 하늘과 땅의 지혜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늘과 땅의 삶을 삽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는 그냥 세상에서도 잘 아는 것이고,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살면 지혜자고, 이것을 모르면 미련하다.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고, 잘 섬기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를 대표로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규칙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도 예외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규칙을 넘어서는 세계를 하늘 위에 영원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의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과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신앙을 내가 가졌고 경험도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고 있다, 잘 안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새롭게 되라는 그런 초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삶과 신앙생활의 정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유를 알 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욥기는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신앙도 다 경험해보고 또 초월의 신앙도 경험해보고 나서 다 살아본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의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도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믿음이 좋았는데도 이 일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다루기 때문에 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투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그러니까 잠언 신앙의 정상, 만물 안의 신앙의 정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 정말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한다.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만물 안의 신앙의 정상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자인 사탄도 욥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일단은 여러분 사탄이 이걸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하죠. 사탄도 야,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해. 이렇게 이제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사탄이 욥을 싫어하니까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은 아니 잠언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의롭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잠언 말씀대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일단 시비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런 사탄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재정을 도우실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헛된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사탄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도적대가 와서 이렇게 빼앗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고, 하나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잘 되도록 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거나 합격하거나 형통하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 사건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욥이 사실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망친 게 아니고요, 울타리를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울타리를 딱 거두니까,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진 것이 사실 욥의 고난입니다. 욥이 무슨 사업을 했는데 망한 게 아니고요,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울타리가 쳐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울타리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원래 늘 있었던 거잖아요, 울타리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의 국방은 늘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6.25도 알고 일제도 알지만 뭐 내가 태어나고부터 항상 있던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들을 잘 인식 못하는데, 근데 사탄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아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들을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탄이 울타리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사탄의 타겟이 되고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여길 때 그것이 맞는 건데 잠언신앙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거두거나 만약에 빼앗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예전 같지 않은 많은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그 시험이 대부분 낙심이 와서 우리의 시험이 예전같이, 믿음이 예전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제 이 말을 실제적으로 욥에게 딱 도전하는 말은 9절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신실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패망했어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 이게 이제 신실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거냐?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욥의 아내가 한 말인데, 사실은 반정에서 욥의 아내가 사실 꽤 경건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욥의 가정만 봐도
당연히 그의 아내가 분위기가 경건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욥이랑 같이 경외했겠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근데 이 지경이 돼 보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마귀의 말에 동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의가 돼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참 설득력 있게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했으면, 사탄이 나타나서 말했으면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 좋은데, 욥이 의지했던 아내를 통해서 야, 이 지경이 됐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가 이 지경에 하나님이 선하시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탄은 말을 합니다. 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에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까닭 없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주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복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의외로 이제 욥기의 주제는 까닭 없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합니다. 1장 9절에 먼저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도 까닭 없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까닭 없이 쳤지. 까닭 없이를 하나님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시험을 다 통과했으면, 시험을 통과했으면 고통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 이렇게 합격 증서가 와야 되는데 까닭 없이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가 되는 이 내용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명의 친구는 이 고난에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지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까닭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네가 왜 고난 당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고, 욥의 대답은 뭡니까? 한마디로 난 모르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 그 니네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대화가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누가 옳다고 했냐면은 욥이 더 옳다 이랬습니다. 그럼 욥이 더 옳으니까 그러면 욥이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38장에 나타나서 쭉 말씀을 하시고 너 알겠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릅니다 그럽니다. 모른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까닭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고 왜 형통했고 이렇게 된지 다 알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대략은 압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욥에게 고난을 줬나 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욥기는 끝까지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게 욥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42장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까닭 없이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답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게 까닭 없이의 대답이 되겠습니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 욥은 이것이 까닭 없는 고난의 이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꼭 욥과 같은 고난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눈으로 주를 보기 위해서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면 이건 정답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고 욥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욥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유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까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까닭 너머의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과 욥의 친구는 계속 정답을 찾아다니고 우리도 욥기를 찾으면서 왜 이랬을까라고 정답을 계속 찾는데 끝까지 정답은 안 나오고 하나님은 야, 정답 그 위에 있는 세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을 알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까닭 너머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까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신앙을 오히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까닭과 이유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신앙서적에 맞는 말, 기도 응답받는 비결, 믿음의 법칙, 재정, 치유, 축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믿고 그러면 경험이 됩니다. 이건 다 거짓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절에서 선포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그대로 하면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역들이 이런 믿음의 법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 비교할 바 없이 하나님도 너는 최고다. 너는 귀로 듣는 이해돼서 알고 믿고 누린 신앙의 최고지. 사탄도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쟤는 다 받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은 영원에 계신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서목사님 자주 말하잖아요. 칸트가 이미 우리의 이성으로는 저 초월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초월의 세계를 이성으로 알 수,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 이유와 원인이라는 건 이성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 위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 세계는 이해를 하고 이유를 알고 까닭을 알아서 알아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욥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 없이 까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주도 말했듯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했는데 아합에게 베풀 이유와 까닭이 없어요. 만약에 아합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런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 없이 주어집니다. 굳이 원인이라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원인을 자꾸 따져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악한데 진짜로 나를 이 예배 시간에 받아주실까? 예, 그건 은혜가 아니죠. 예, 이유가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이유와 원인과 까닭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번 주에는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우리는 이 잠언신앙의 고정관념을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틀리냐? 틀리지가 않죠. 그렇죠? 예,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욥기는 그 이상의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왜 약속했죠?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하나님이 원인이시죠. 그 만물 위에 그 하나님이 원인이지만 다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 법칙에 매이면 전적인 은혜, 근데 이 전적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원인이 없이 주어진 사랑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짓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 원인이 없을 때라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법칙은 잠언의 신앙인 것은 맞지만 인과법칙으로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았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쓸데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이유와 원인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나한테. 그런데 나는 알 수 없게 구속은 받았어. 근데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러니까 이것만 아는 거예요. 왜 구속해 주는지, 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욥은 까닭없는 은혜를 꽤 알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된 삶의 욥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건 사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욥기는 그냥 1장 보고 끝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다 추구하는 신앙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받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갈 길이 먼 것이죠. 요한일서의 말로 의하면 영적인 자녀와 청년들은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면 태초에 계시는 이를 안다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영적 아비인데, 이것은 이제 욥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욥은 전적인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유일하게 어느 정도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1장 20절 21절 유명한 구절이지만 욥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자기 경건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다. 거두셔도 찬양받기 합당하다. 여기서 까닭없는 신앙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시다. 까닭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려면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지 않잖아요. 잘 돼야지 신실하지. 여러분 거둘 때도 잃었을 때 감사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주류는 사실 잠언 신앙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것에 굉장히 대부분의 신앙의 관심이 거기 있어서 잃는 거에 굉장히 낮습니다. 잃어도 감사한다, 잃어도 찬송한다, 그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거두심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를 보면은 사탄의 도전을 이기는 믿음은 영적 전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까닭 없는 신앙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둠에도 찬송하는 신앙은 은혜를 알 때 계속 은혜를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받을 때는 은혜임을 압니다. 근데 받은 지 한참 지나면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소유요, 내 능력이요,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든 자녀든 내가 은사든 방언을 했다, 뭐 건강하든 직장을 얻었든 여기서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받은 지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건 은혜다. 물론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대부분은 이건 내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임을 알았다는 것을 욥이 알 수 있어요. 계속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줬는데 받을 때만이 아니라 욥은 계속 이게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임을 알면 소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잃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는데, 원망이라는 건 내 건데 빼앗겼을 때 원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지속적인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병에서 나왔을 때 그 순간에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야, 늘 이걸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도 욥의 내용입니다. 까닭없이 욥이 고난받았지만 욥은 찬송했다. 그러니까 욥처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게 욥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잠언신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욥처럼 믿어라. 욥기는 인생의 실체를 또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알려면 인생도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또 욥은 동시에 극렬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돌덩이 같은 신앙인인 욥도 고통 때문에 불안하고 원망하고 화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욥처럼 돌덩어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이러는데, 오히려 욥기는 그러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분노를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극과 극을 대비하는, 사실은 이거는 같은 지식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알 때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같은 지식을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월의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의 최정상인 인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구상에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도 이렇게 화내고 불평하고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끔찍한 고통이 여러 달째 됐어요.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7장에 보면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우리는 짧게 읽었지만 욥의 고통에 비해서 벌써 여러 달째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한마디로 욥은 불행하고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신앙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감히 불행하다니. 근데 불행합니다, 욥은.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있어요? 다시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낙심과 절망도 있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 장애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불안. 근데 제가 지난달에 주 안에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하면서 좀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여로보암도,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베드로도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다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에 시달리는 현상이 또 욥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을 넘어서는 두려움으로 불안하면 믿음과 신실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신실한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이 믿음을 잃었는데 말이죠. 근데 욥의 세 친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가 뭘 갖고 있냐면 인간의 약함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고통을 보면서도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따위로 말하면 안 되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 그렇게 신실함을 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사실 꽤 강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거꾸로. 그러니까 네 고통을 내가 봤다, 안다, 다 들었다, 자식 듣고 다 아는데 그래도 인간은 그렇게까지 약해지면 안 돼. 인간은 최소한의 믿음을 지켜야지. 희한하죠? 이 세 친구들은요, 인간은 이 정도로는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욥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라고 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두려움을 다 인정했고, 베드로에게도 가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며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해야지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은 아무리 올바른 생각도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는 만물 안에서 돕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3절을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리와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밤낮 7일 동안 누군가의 슬픔에 같이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위로를 받아본 적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위로와 사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생일을 저주하고 나는 죽는 것밖에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약해질 수 있냐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간단한 말은 이제 회개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5장 한번 볼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처럼 생일 저주하지 않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이런 말이죠. 5장 17절 18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의 문제는 뭡니까? 이 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유일하게 틀린 거는 뭐냐 하면 까닭이 없는 거를 까닭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확신이 있는데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까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까닭을 알게 하시려고 너를 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분명히 죄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알고 회개하면 회복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만물 안의 방법으로 돕고자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을 욥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사탄이 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아내가 신실함을 지킬 거냐 욕하고 죽어라 이랬는데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회복되라는 이 말에 화가 나가지고 입으로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 엘리바스의 말에 내가 원망하리라 이러고 이제 막 한마디 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구역질 나는 음식 같은 너의 권면이 거절하겠다. 너의 옳은 말이 너무 괴롭다.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너는 내가 친구가 지금 헤세드가 필요한데 너한테 나는 배신감만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고 6장 25절이 핵심적인 말이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옳은 말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틀린 말을 했으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옳은 말인데 옳지가 않아요. 이유가 없는데 자꾸 옳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1절은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이제 주로 이 내용이 기니까 욥기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에게는 권면하면 안 된다. 옳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욥기를 또 잘못 읽어요. 욥기 전체는 뭘 내용한다고요? 욥기는 전체 내용이 정답을 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또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욥기는 어떤 정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는 정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옳은 말이 틀렸듯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침묵해야 돼. 이것도 똑같이 틀린 거예요. 그런 규칙적인 정답이 욥기 전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침묵이 답이야. 다음엔 가서 꼭 말을 안 해야지. 그때 한 말이 잘못됐었다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것도 잘못된, 이게 다 잠언의 앵글을 가지고 욥기를 보기 때문에 욥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난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공감이 필요하고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욥이 계속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의 이유를 정말 알려줬다면 너무 좋은 거죠. 침묵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친구들이 두 가지를 시도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7일 밤낮 위로했다는 건 공감을 해줬다는 것이고 보상신앙으로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 한 권을 썼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의 이유를 알면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뭐냐 하면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 못하면서 설명한 게 문제예요. 지금 욥은 자기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잠언 신앙을 초월해서 욥기 신앙으로 가게 했는데 자기들은 잠언 신앙에서 그 안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이미 졸업하고 떠나는데,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고 떠나는데 막 초등학교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욥이 힘든 거죠. 그리고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욥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42장을 지난 욥이라면 고난당하는 자를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수학 문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도와주려는 게 문제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고 기쁘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문제인 것이지 침묵은 항상 침묵이 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답.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답은요, 기쁨을 얻게 해요. 때에 맞는 답은.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3장에 이 혀에 대한 말을 하는데 혀는 지옥불을 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3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3장 전체가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하는 말은 지옥불을 나게 하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침묵은 답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때에 맞는 말이고 그 말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사실은 너무나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마무리로 돌아오면은 까닭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 친구들의 모순을 좀 말을 한 거예요.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이나 때에 맞는 말은 꼭 까닭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걸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때 더 모순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욥의 이 까닭 없는 경애와 거두어도 찬송한다라는 것도 욥은 이제 까닭 없는 신앙의 초입부에 들어가 있고 42장에 가면 까닭 없는 신앙의 이제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욥은 이미 까닭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까닭 없는 신앙에는 계속적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받는 순간에만 은혜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5년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은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답 넘어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까닭 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잠언에 기초한 인과응보의 신앙. 까닭이 있어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너머의 신앙에는 까닭 없이 받은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여기에 까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이 신앙의 크기를 굉장히 가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은 사실은 까닭이 없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잠언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개입해서 틈을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기복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까닭 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다 아는 그 십자가의 큰 사랑과 구원이 까닭 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설명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설명은 이유가 아닙니다. 뭐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왜 구원해 줘야 되는지 물어보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다 지옥 보내고 다시 시작하지 않았는지 뭐 사실은 이유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유가 없는 까닭 없이 부어지는 전적인 은혜예요. 다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알려고 하면은 오히려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늘의 천사들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가 너무 하늘에서도 이해가 안 가서 계속 그 고난의 신비를 흠모하고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사람의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의 날 사랑하니까 이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여기 윈브란트 목사님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정말 이 윈브란트 목사님이 상상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의 극심한 고문에도 하나님 계속 찬송하고 시험에도 많이 듭니다. 당연히 연약함도 많이 경험하는데 결국에는 그 간수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극심한 고문에서 풀려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감옥에서 함께 하실 때보다 더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던 감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집으로 왔을 뿐이다. 나는 감옥에 있는 식구들에게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온 것뿐이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문을 10년 동안 당하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4가지를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랑이 최선이다. 근데 제일 이제 이해가지 않는 기도가 매일 저녁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윈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도움이 필요한 죄수가 있다면 저를 다시 감옥에 보내주소서. 참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주저하면서 항상 화답을 했대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시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잡혀가면서 이 말을 남기고 감옥에 잡혀가셨는데, 하나는 아들이 미하인데 미하이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오. 그리고 나를 고발한 그 목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시오. 같은 목사가 고발해서 잡혀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목사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고문받는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감옥으로 잡혀갑니다. 밑에는 주기철 목사님인데, 사실 주기철 목사님도 같습니다. 너무나 갖가지 심리적인 것부터 해서 엄청난 고문으로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현 사모님이 대화를 하시고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순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서 그 순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까닭없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나름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까닭없는 그 받은 그 사랑에, 내가 까닭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지,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라면은 내가 받은 사랑이 까닭없는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야지 또 드릴 수 있는 거고, 까닭을 찾아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까닭이 없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늘 우리의 문제가, 힘듦이, 시험이 어디 오냐면 그 까닭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사실 까닭이 있었고 그 까닭을 치거나 그 까닭이 없어지면 우리는 당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뭔가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가 이제 멈칫멈칫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까닭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까닭에서 까닭 없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은 까닭 없이 주어진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응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까닭 있는 신앙이 있고 까닭 없는 신앙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까닭 없는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까닭 없는 사랑은 만물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오직 만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원인 없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고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원인도 이유도 없습니다.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원인과 이유는 없이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만물 위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그 고난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알 수 없는 우리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그 구원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이유와 원인이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한을 풀어버리고 무한히 부어지는, 까닭없이 부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합시다. 그곳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 경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각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낱 티끌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부터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 한낱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 아무 상관하지 않아도 될 인생에게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가 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사망에 사로잡혀야 되는 그곳까지 보내신 그 십자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고, 무엇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성령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잠언의 신앙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그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만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과 까닭없는 그 은혜를 알게 하사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에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있다라고 제한함으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작게 만들어 버렸는지요. 하나님, 광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그냥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전에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부터 원인 없는, 까닭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확증된 그 사랑은 정말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존재로 영화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죄가 되어 처절하게 버림받으며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작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로 부어지는
하나님 이유 없이 부으시